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굉장한 골칫거리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 아이를 보고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지만 그 빌리 그레이엄의 할머니는 그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격려를 했대요.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분명히 크게 될 수 있어. 이야기를 했고 이 한마디의 칭찬이 빌리 그레이엄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어려서부터 항상 의기소침해 있었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향하여서 항상 격려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격려를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역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존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 역시 어렸을 때 매일 아이들과 몰려다니면서 말썽만 피워서 동네에 아주 소문난 그런 장난꾸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그 아이의 성품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너는 잘할 수 있단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매번 격려하고 또 격려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과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존 맥아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서부터 평범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지만 가까운 가족의 칭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요, 칭찬을 갈망하는 동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는 내가 저항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자기를 칭찬할 때는요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인색하고 말을 아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요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칭찬과 인정입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충분히 빌리 그레이엄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맥아더와 같이 어쩌면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 또 해야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것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인색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구분해 나갈 때 내가 칭찬받을 수 있고 이거 못하면 책망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불공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했고 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해야 될 것이고요, 자기의 건강을 챙기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잘 알았고 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될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구분하는 지혜까지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고요,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책망을 받죠?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하지 않을 때 책망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했을 때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은 다릅니다. 꼭 해야 될 것을 할 때는 칭찬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칭찬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역으로 행하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책망의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요, 칭찬과 책망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 한국의 진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마음 아파합니다. 이제는 사망자도 있지만 실종자의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애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지진이나 토네이도와 같이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했었던 그런 대형 참사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는 20일가량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고의 발단이 있지요. 배를 가장 잘 아는 선장과 선원들의 태만과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정적인 것들, 많은 문제점들이 복합되어져서 이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선장이 배가 출발한 다음에 침몰하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선실에서 정말 배를 운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는 숙소에서 잠들었던 시간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돌로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배를 가장 잘 아는 선장과 선원들은 가장 먼저 빠져나오기에 급급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임시 직원들, 배의 구조도 제대로 모르고 잘 정보도 없는 그런 사람들, 승객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다가 그들 가운데 생명을 잃은 영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든 과정에 관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구조대원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두려워서 정말 그 가운데 생명을 잃었을 영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영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선장의 어리석음은 사실 그 사람만의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 자신도 정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내 가까운 영혼들도 힘들고 악한 영향 가운데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매사를 감당하실 때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무엇이 나를 해치는지를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지켜지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영적으로 넘어지는지, 그거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수보다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솔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솔함이 사람을 갖다 해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경우도 역시 나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비록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지적하면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나를 지지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한 것을 유지할 때 어떤 경우도, 어떤 외적인 것도 나를 해치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경우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과 또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일이었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전교인들에게 점심 식사 때에 맞춰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아실 거예요. 맛은 있지만 굉장히 달기 때문에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그때 당뇨가 있는 어떤 교인이, 제가 분명히 그분이 당뇨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자마자 그냥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와이프가 다가오자 초코파이를 먹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입 한 입이 이제는 입에다 막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줄은 아는데 입에서 땡겨서 그랬대요. 입에서 땡겨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나를 해치는지,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분은 하지만 구분한 그대로 행동하며 지키는 영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다. 가만히 보면은요, 남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기 때문에 내 건강을 내가 망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침과 유익의 차이를 알았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바르게 구분한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의 청년들을 또 바벨론의 교육 방식으로 잘 양육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왕의 진미, 당시 최고급의 식재료를 갖다가 유대 청년들에게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요,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해치는 것인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서 유익한 것만 취하는 지혜가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열흘 동안 왕의 진미보다도 채소와 자기가 선택한 음식을 먹고도 훨씬 더 다른 청년보다 건강했고 모습도 더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유익한 것을 알고 지키면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외면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볼 때 어느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유익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자녀를 위해서 유익을 택하고 지켜야 될 당위성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음식의 어떤 식습관의 문제만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구분하고 지킬 것과 해칠 것을 나누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무엇이 더 유익할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드라마와 영화를 통한 생각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면
이제는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는 나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나를 위하여서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삶의 거울인 우리 자녀들도 역시 우리를 따라서 유익한 것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다시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내가 지키셔야 돼요. 흐트러지고 부정적인 내 시각이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면은요, 그 이후에 내 자녀들의 삶도 유익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칭찬하시면은요, 세상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인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유익한 일을 취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려면은요,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됩니다. 선한 씨앗을 뿌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선행이 밝히 드러나는 것 역시 그가 이전에 행했던 선하고 복된 일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법칙, 또 영적인 법칙,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예외가 아닌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 그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 얻는 것이고 내가 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5살짜리 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날이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 정말 도를 넘어서 너무너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꾸중을 받고 이제 혼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가지고 저희 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쟤는 누굴 닮아 저러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딸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닮았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답은 뻔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마음을 품고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내야 점잖지만 네가 장난 좋아하는데 너 닮았지? 딱 얘기하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전화 끊어버렸어요.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때로 아닌 줄 알아요. 틀린 것도 알아요. 그래도 칭찬과 좋은 답변을 듣기 원하는 본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칭찬 듣기를 원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칭찬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칭찬하기보다는 남의 집 아이는 어떻다 비교할 때 참 많이 있고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참 동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버릇없는 아이는 없답니다. 버릇없는 어른이 있을 뿐이지. 버릇없는 아이는 없대요. 버릇없는 어른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제가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칭찬의 순간에 인색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감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함부로 대할 때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이처럼 선한 씨앗이 아니라 쓴 뿌리를 뿌리기 때문에 그 삶이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위하여서 선한 씨앗을 뿌리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선한 씨앗을 뿌리기 위한 마음, 우리에게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하는 만큼 남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남을 생각하면서 선한 씨앗을 뿌리면 누구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씀합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이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가지고 자신의 음주 문화를 합리화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모르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도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라고요? 조금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이 좋지가 않아서 디모데가 마시는 그 물 때문에 그 위장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네 건강을 지키라는 것, 그게 바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포도주를 권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당시에 디모데가 정말 음주를 많이 하고 포도주로 매일 살았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디모데의 마음가짐입니다. 디모데의 마음가짐이에요. 위장이 좋지 않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건강도 중요했지만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덕을 깨치고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도, 위가 아파도 포도주 취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내 자신보다도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사랑하였을 때 그 영혼의 인생이 바울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 모든 것들이 덕이 되는 거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유익을 깨치고 덕을 깨치는 거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뿌린 씨앗은 날마다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타인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다 내 위주예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고 제너러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바깥으로 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으로 굽어요. 다 자명한 이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하는 경우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만큼 누군가를 원할 때 물질적으로 써야 될 것도 있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희생도 헌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만큼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권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만큼이나 조카를 생각을 했고 생각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더 창대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됐던 거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요일 날마다 저희들이 룻기를 묵상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지요. 당시 이를 통해서 룻이 받을 천대와 멸시는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룻은요, 내가 편안한 것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한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만큼 시어머니를 생각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이었었지만 그 여인을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성경에 그 이름을 올려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만큼 남을 생각할 때 내가 약해지고 내 것이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만큼 남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내 영적인 그릇을 늘리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우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영적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남을 위해 수고할 때는요, 그 수고와 그 노고와 그 눈물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창대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님인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빙스턴의 헌신의 경의를 표할 때 이 장례식장에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한 노인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노인은 영국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부자였고 많이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리빙스턴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과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건 미친 짓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대놓고 비판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리빙스턴의 죽음을 보고 그 많은 존경과 그 많은 경의를 바라보면서 자기만을 살았던 그 삶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며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칭찬 듣기를 원한다면요,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러 도우라는 겁니다.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라고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요, 타인을 배려하면 바보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이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내 자녀들을 위한 영적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선한 행실을 보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대대손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칭찬을 받으며 살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항상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씨앗을 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뿌리는 씨앗은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뿌리는 선한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 내내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때도 나도 남을 나처럼 배려하시고 또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가 선한 씨앗을 뿌려서 날마다 칭찬 듣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과 아첨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아첨도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아첨과 칭찬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칭찬은 진지하고 아첨은 무성의하다. 이는 칭찬이 마음에서 나오는 반면에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근데 아첨은요, 이빨 사이에서 나온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첨보다는 칭찬을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소원해요. 자, 그렇다면 칭찬이 귀하고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함과 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나만큼 타인을 배려하여서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힘있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